아멘이라. 아멘.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십시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제로 예레미야 예언대로 70년 만에 2년이 아니었습니다. 거짓 예언이었던 하나님의 2년 예언 아니었습니다. 70년이 찼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고국으로 돌려보내셔서 무너진 성벽과 성전을 건축하게 하시는 건축하게 하시는, 재건하게 하시는 내용이 담겨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애굽과 바벨론 사이에 줄타기 외교를 했습니다. 자기들이 힘들 때는요, 애굽에 붙습니다. 그리고 아수르나 바벨론 눈치를 보았습니다. 그런 가운데 바벨론이 화가 나가지고요, 이스라엘을요 점령하게 되어집니다. 그런 배경 가운데 지금 오늘 말씀이 기록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예레미야를 통하여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반드시 회복시키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70년이 찼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고국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성전 중심의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성전이 무너졌습니다. 돌 하나 돌 위에 남지 않게 다 모든 것이 회파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돌아와서 첫 번째로 했던 것이 뭐냐? 무너진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고, 그 성전을 둘러싸고 있는 성벽을 건축하는 것이었습니다. 재건하는 일이었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은요, 약속을 지키지 않지만 하나님은요, 약속하시면요, 그 약속하신 것을 신실히 지키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눈여겨볼 점이 있습니다. 약속을 지키시는데 깨끗하고 고결한 믿음의 백성들을 들어서 사용하실 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 믿지 않는 이방인들을 통하여서도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는 모습을 볼 수 있게 되어집니다. 에스라 1장 2절에서 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아멘. 고레스는요, 이방 왕이었습니다. 바사, 페르시아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이란이지요. 여러분, 이 바사 왕을 통하여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펼쳐나가시는데, 특별히 본문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읽은 말씀에 바사 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셨다. 믿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없습니다. 그 안에 성령이 없습니다. 예수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요, 이방인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시는 일에 어떻게 보면 도구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게 되어집니다. 이런 면들을 봤을 때 우리가 정치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정치인들을 보면은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요, 그들을 통하여서도요,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이루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 알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사왕 고레스가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감동하심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쓰임받았느냐? 실제 페르시아 왕 고레스는요, 속국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지를 얻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유를 주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고국으로 돌아가 가지고요, 자유롭게 종교 활동할 수 있게 하고, 그들의 신앙의 중심이었던 성벽을요 재건하는 것을 허락해 주었던 것입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자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 잘 활용하고 이용하고 다스리기 위해서 자기 중심성을 가지고 그렇게 행했다는 것이에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마저도 이용하셔가지고 모든 것을 협력하여 하나님의 예언을,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시는 도구로 쓰고 계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어로 역사를 히스토리라고 말합니다. 그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던 수많은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어졌을 때 하나님께서는요, 한치 1.1획도 변치 않으시고 그분이 약속하고 계획하신 대로 그 역사를 주관해 가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뒤를 돌아보면 알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갑자기 순간적으로 임시방편으로 무언가를 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계획하셔가지고 그 일들을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능력이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고인이 된 스티브 잡스가 있습니다. 2005년도 스탠퍼드 대학에서 졸업식 때 이런 연설을 했습니다. 점들을 연결하는 것이라는 중요성. 그가 말하는 점들이라는 것은 뭐냐? 그의 인생에서의 무언가 획을 그었거나 경험되었거나 기억에 남는 사건들을 말합니다. 그런 점들이 하나하나 연결되어 가지고 오늘날의 자신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을요, 스탠퍼드 대학에 있는 학생들에게 연설을 했습니다. 첫 번째 점은, 그가 기억하는 첫 번째 점은 뭐냐? 그가 하버드 대학에 있는데 대학을 자퇴했던 일이었어요. 그냥 대학에서요 공부하는 것, 주입식 교육을 따라 가지고 공부하는 것 별로 중요하지 않다. 자기 마음 가운데 뚜렷이 들려오는 영감이 있었다고 합니다. 마음의 원함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원함을 따라 하고 싶은 일을 위해서 도전했던 그 시간, 그것을 하나의 점으로 그는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 점과 세 번째 점은요, 그가 애플사에서 해고당했던 하나의 사건과 그가 췌장암에 걸렸었던 사건을 그가 이야기했습니다. 그 점들이 하나하나 연결돼 가지고요, 오늘날의 자신을 이루었다라고 얘기하면서요, 우리 많은 학생들에게 도전하십시오. 오늘날 당신들이 하고 있는 그 현재의 일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보일지 모르지만, 지극히 평범하고 어떻게 보면 하찮은 일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그 점들 하나하나가 연결되어 가지고 오늘 여러분들을, 앞으로의 여러분들을 이루어가게 만들 것입니다 라고 얘기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의미심장한 말을 덧붙였습니다. 가슴에서 울리는 북소리를 믿고 따라가십시오. 그의 마음 가운데는 가슴에서 울리는 북소리가 있었대요. 그는 하나님을 믿었는 사람이 있는지 믿지 않는 사람인지 제가 확인하진 않았어요. 하지만 그 마음 가운데 뭔가 보기 좋은 것, 성공, 쾌락, 그런 것들보단 자기 마음에서, 내면에서 움직여지는 어떤 소리를 듣고 자신의 인생을 조정하고 계획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신 하나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도 그와 작은 북소리와 같은 감동을 허락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방인들도, 스티브 잡스와 같은 사람들도요, 하나님께서는 다양한 방법들을 통하여, 일반 은총이라고 하지요, 그런 일반 은총을 통하여서 세계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과학과 문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그와 같이 역사하시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백성들 마음 가운데 뚜렷한 감동을 허락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감동을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허락하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하루 하나님 앞에 귀 쓰일 수 있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을요 세번역 성경으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서 활동하셔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것을 염원하게 하시고 실천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여러분들 안에서 활동하셔서 여러분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것을 염원하게 하시고, 감동하게 하시고, 아이디어를 주시고, 크고 비밀한 일들을 보이게 하시고, 다양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겠지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쁘신 것을요 그냥 로봇처럼 야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렇게 주입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염원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은 무엇으로 향하고 있습니까? 어떤 곳에 뜨겁습니까? 한밭제일 교회를 이루고 그 공동체를 이루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싶은 마음에 뜨거워서 오늘 이 자리에 달려온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가 없으면요, 공동체가 없으면요, 저 여러분들의 어떤 열심은요 산발적으로요 흩어지게 되어집니다. 그 중심점은요 약해지게 되어집니다. 하지만 오래전에 하나님께서요 한박교회를 세우셔서요 저 여러분들을 부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군가에게는요 하나님께서는요 그 마음을 감동하셔가지고 목자로 좀 섬겨보지 않겠느냐, 누군가는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감동하셔가지고 그 목자를 돕는 목원 중에서도 목자를 돕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 말을 안 듣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섬겨보지 않겠느냐. 또 누군가는요 사역자를 도와가지고 한밭제일교회에서 실행되고 있는 수많은 사역들을 기름지게 하는 일에 조금 쓰임받지 않겠느냐. 또 누군가는요 다양하게 빛도 그리고요 소리도 없이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요 하나님께서 감동하셔가지고요 다양한 모습으로 섬기게 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 분들은 하늘의 해같이 나중에 빛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그렇게 감동하셔서 쓰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만지고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고 두드리시고 그 마음의 음성을 따라, 역사를 따라, 느낌을 따라, 그것을 성령의 영감을 따라 여러분들을 필요한 곳에 세우셔가지고 사용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빌립보서 2장 13절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52일 만에 재건된 예루살렘 성벽, 성전이 아닙니다. 성벽이라는 것은요, 성전을 보호하기 위해서 주변 테두리, 펜스를 얘기하는 것이지요. 오늘 느헤미야 6장 15절에는요, 그 성벽이 52일 만에, 한번 읽어볼까요? 느헤미야 6장 15절 말씀입니다. 성벽 52일 만인 엘룰월 25일에 끝남에 52일 만에 성벽이 재건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전이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굉장히 중요하게 세워놓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전이 모형은 뭡니까? 모티브는요 성막입니다. 이동식 텐트입니다. 그 성막을 통하여서요 그들은 하나님을 알아가야 됐고요, 하나님의 임재를 느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막은요 무엇으로 발전합니까? 왕정시대, 신약시대에 가면은요 성전으로 발전하게 되어집니다. 예루살렘 성전, 스룹바벨 성전, 그리고 솔로몬 성전으로 발전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 성전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신앙의 자존심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룹바벨은요 1차로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귀환하여 가지고요 무너진 성전을 세우려고 했습니다. 재건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반대했어요. 그 일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2차로요 에스라 선지자는요 다시 이스라엘로요 돌아가 가지고요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4년의 시간을 들여가지고요 에스라를 통하여 가지고 무너진 성전을 재건케 하십니다. 놀랍지요? 에스라 6장 14, 1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유다 사람의 장로들이 선지자 학개와 이도의 손자 스갈의 권면을 따랐으므로 건축하는 일이 형통한지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명령과 바사왕 고레스와 다리오와 아닥사스다의 조서를 따라 성전을 건축하며 일을 끝내되 다리오 왕 제6년 아달월 3일에 성전 일을 끝내니라. 아멘. 이제 느헤미야가 3차로요 예루살렘으로 가가지고요 성전은 이제 세워지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제 성전을 지킬 수 있는 성전 자체가 이렇게 오픈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에게 오픈되어 가지고 어느 때들이나 도적질 당하고 죽이고 멸망당할 수 있는 위협에 놓여 있기 때문에 이제 성전을 둘러싸는 성벽을 재건하길 원했어요. 그것은 여러분 스룹바벨도 못했습니다. 그것은 에스라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가 성경에 52일 만에 성벽을 재건하게 되어지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그런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요 느헤미야의 그 성벽 재건의 일을 방해했지요. 느헤미야 6장 16절에 있는 말씀,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가 52일 만에 성벽을 재건했을 때 그 주변 이방 족속들이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한번 느헤미야 6장 16절을 통하여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아멘. 스룹바벨도 못했고요 에스라도 못했는데 느헤미야는 52일 만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성벽을 재건합니다. 여러분, 이거 안 될 줄 알았는데 다 못했던 것을 52일 만에 짧은 시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가 도래했다는 것을 아시고 느헤미야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이루신 것입니다. 그랬더니 주변 이방 국가에 있는 사람들, 이 모든 것들을 방해했던 사람들, 왜? 자기들에게 모든 것들이 중심되길 원했습니다. 관심이 자기들에게 쏠리길 원했습니다. 그리고 힘과 능력도 자기들에게 쏠리길 원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라는 백성들이 그들의 자존심이고 그들의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성전이 세워질 뿐만 아니라 그 성전을 감싸고 있는 펜스마저도 세워지게 되어지니까, 성벽마저 세워지게 되어지니까 사람들이 놀라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다시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영광이 도래하는 건 아닌가, 신흥세계적으로 다시 중동 국가에서 다시 이스라엘이 이렇게 일어나는 건 아닌가라고 그들이 생각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 성전과 성벽은요 오늘날로 말하면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찬양할 수 있고요 말씀을 들을 수 있고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전초 기지와 같습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이 콘크리트 교회 너무 좋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회복되어야 될 성전은 우리 마음에 있습니다. 사람은요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영원하는 마음이 없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원하는 마음이 없다면 안전은 있으나 꽂아놓은 보리자루밖에 될 수밖에 없는 것이겠지요. 그래서요 성경은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이와 같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렇습니다. 이동식 텐트는요
왕정시대, 신약시대를 지나가지고 스룹바벨 그리고 솔로몬 성전으로 발전합니다. 그 보이는 성전은요 돌아나 돌 위에 남지 않고요 회파되어집니다. 왜 그러냐? 성전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요 그들의 신앙의 중심과 자존심을 상징했지만 그들의 신앙이 업앤다운했던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을 잘 섬기기도 했지만 또 뒤로 가면은요 하나님을 저버리고요 각기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동했던 것이지요. 그래서요 성전은요 역사를 보면요 계속적으로 회파됐다가 중건됐다가 회파됐다가 재건됐다가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약 백성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우리는 예배를 회복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요 기도가 침체되었고요 예배가 형식과 의식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그럴 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성전 얘기하지만 너희가 성전이다. 보이지 않는 너희들 마음 가운데 성전이 있다. 너희들 마음 가운데 성령이 있다. 그 성령이 함께한 자들의 모임, 그 공동체가 여러분 신약의 교회 에클레시아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회복된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특징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평안입니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여러분들의 성전, 마음의 성전이 온전히 중건되어 가지고 도적질 당하고 죽이고 멸망다정하지 않는 그런 견고한 성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교회라는 것은요 두세 사람이 모인 공동체를 말합니다. 에클레시아, 에크라는 것은 뭐뭐로 붙어랍니다. 그리고 칼레오라는 것은 부르다. 이 두 단어의 합성어가 에클레시아입니다. 무엇으로부터 불렀습니까?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하면 끝이야 라고 세상 사람들은 얘기할 때 그런 거 아니야. 우리는 예수를 주님으로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면서 삶의 자리에서 예수를 따라가는 자들, 그와 같은 신앙 고백이 투철한 자들의 모임이 성경은 교회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 신앙 고백을 한번 확인해 볼까요? 마태복음 16장 15절 18절 말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띄워주십시오. 반석 위에, 여러분,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 이 반석은요 베드로가 고백했던 신앙 고백을 말하는 것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것이 반석이 되어가지고 이 신앙 고백 위에 음부의 권세가 해하지 못할 오늘날 신약교회를 세워주셨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믿는 예수님이 주님이십니까? 큐리오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70이요 그 인생 강건하면 80이라는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내가 삶의 주인이에요. 나는 예수를 믿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믿는다 하더라도 죽을 때 들어갈 때 믿는 거예요. 죽을 때 그분은 나의 삶의 마스터키예요.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예수님을 삶의 자리에서 주님으로 인정해라. 매일매일의 삶에서 그분을 주님으로 인정하는 곳,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시라는 것은 기름 부음 받는다는 것입니다. 기름 부음 받았다는 것은 임무를 맡겨주신 것이에요.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어떤 임무를 맡겨줬습니까? 유일한 임무인 것입니다. 육체를 입고 제한점을 가지고 가되 신성을 발휘하지 말아라.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는 것은요,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신이세요. 근데 그 신이요 육체 안에 갇혀가지고요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실 때 6시간 동안 자신의 신성을 제한하셔야 했습니다. 그리고요 첫사람 아담이 순종하지 못했던 그 길을 마지막 아담 되신 예수님은 끝까지 순종하셨던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열린 것이 뭐입니까? 첫사람 아담은 사망을 갖고 왔지만 마지막 아담 되신 예수님은요 이 땅에 생명을 갖고 오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시라는 것은 뭐냐? 임무를 갖고 왔는데 그 당시 유대인들은요 예수님의 임무가
로마의 압제로부터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자기를 해방시켜가지고 번영을 이룰 메시아로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요, 예수님을 기름 부어가지고 이 땅에 보내신 이유는요, 영혼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의 죄의 짐을 그 어깨에 짊어지기 위해서 그에게 기름을 부으시고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그리스도로 믿는다는 것이에요. 아, 그분이 나의 삶에, 나의 내세의 구원자이시구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무이한 분이시구나라고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시요, 주님이시요, 이와 같은 신앙 고백을 한 자들의 모임, 신앙 고백이 그래서 중요해요.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의 집합일 것입니다. 하지만 신앙 고백 자체에서는 우리가 뒤로 물러날 수 없어요. 신앙 고백이 있는 자들의 모임을 성경은 교회라고 말씀합니다. 저는 이 교회가 더욱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한밭제일교회가 그와 같은 신앙 고백이 투철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통치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빛과 소금의 역할을 더욱더 잘 감당할 수 있는 복되고 아름다운 교회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교회 안의 작은 교회 목장 모임을 통하여서도 그와 같은 역사를 이룰 수 있다고 봅니다. 구체적으로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 적용점만 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첫째,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함께 이루어가는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 3장에 보시면은요, 계속적으로 반복되어 나오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라는 표현이에요. 한번 읽어볼까요? 3장 17, 19절 어떤 의미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 다음은 레이 사람 바니 아들 르흠이 중사했고, 그 다음은 그일라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하사랴가 그 지방을 대표하여 중사했고, 그 다음 그들의 형제들 가운데 그일라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헤나닷의 아들 바에가 중사하였고, 그 다음은 미스바를 다스리는 예수아의 아들 에셀이 한 부분을 중사하여 성 구비에 있는 군기구 맞은편까지 이르렀고. 아멘. 느헤미야는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을 홀로 재건하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그 다음에 하면서요, 사람들이 자원하여 가지고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서 하나하나 자기의 은사를 따라 벽을 이렇게 바를 수 있는 사람은 벽 바르는, 돌을 나를 수 있는 사람은 돌을 나르는, 자기의 은사를 따라 가지고 그 성벽을 같이 짓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이렇게 서로 은사가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요, 더욱더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 시너지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한 몸 하나됨, 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협력하여서 선을 이루는 것이 여러분 교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는요, 어떤 사람은 교육적인 일로요 헌신봉사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가르치는 들의 은사가 있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은 찬양을 너무 잘합니다. 찬양의 은사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일, 그 사람은 그냥 사람들을 세워놓고요, 복음 전해가지고 그 사람의 혼을 쏙 빼놓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은사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요, 식사 봉사로요 헌신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무언가를 고치고요, 그리고 뭔가를 이렇게 잘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있지요. 다양한 재능과 특기로 교회를 다양한 모습으로 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함께 하나를 이루어 나갈 때 큰 역사를 이룰 수 있는 것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옆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은 당신 차례입니다. 그 다음은 당신 차례입니다. 크게 좀 해보세요. 그 다음은 당신 차례입니다. 그 다음은 당신 차례입니다. 네, 그 다음은 당신 차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한 은사도 안 주신 분은 없어요. 웃기라도 하시면 됩니다. 그럼 어떤 분은 그 웃는 분 때문에 교회 나왔대요. 네, 어떤 분은 그 웃지 않고 얼굴 이렇게 구기고 있는 분 때문에 교회 오기 싫다는데 웃으셔야 됩니다. 둘째로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적용입니다. 교회는 사람을 훈련하여 세상으로 파송하는 공동체입니다. 느헤미야 4장 7절 8절 읽어보겠습니다. 산발랏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돗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어 그 허물어진 틈이 메꾸어져 간다함을 듣고 심히 분노하여 다 함께 꾀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치고 그곳을 요란하게 하자 하기로. 아멘. 여러분, 교회라는 것은요, 이제 다양한 공격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산발랏과, 여기 누구 나오고 있습니까? 암몬 사람, 산발랏과 도비아네요. 산발랏과 도비아가 느헤미야가 성전을 재건하는 일에, 성벽을 재건하는 일을 끊임없이 방해했던 인물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어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려고 했을 땐 다양한 산발락과 도비아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심지어 그 사람 산발락과 도비아가 가족 안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모르고 계속 핍박하는 것이에요. 성도들 안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웃들 안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사역자가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믿음으로 여러분 뒤로 물러나지 마시고요, 하나님을 바라보시고요, 그것이 훈련이고 연단이라는 걸 기억하시고 여러분들 내면을 더욱더 강하게 만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8월 22일부터 26일까지 저희 교회는 사생결단 기도회를 지금 예비해 두고 있습니다. 그 사생결단 기도회를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훈련받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다양한 여러분 훈련의 도구들이 우리 교회는 이렇게 예비되어 있습니다. 뭐 통큰통도 고를 수 있을 것이고요, 자원하여 가지고요 말씀도 배우시고요, 기도의 자리에 오셔가지고요 훈련 받으셔가지고요 훈련받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 가지고 교회가 더욱더 건강하게 세워져 나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왜 그러느냐? 끊임없이 흑암의 권세는요 건강한 교회를 흔들어 가지고 파괴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가운데 훈련 받아가지고요 교회는요 세상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내기를 원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교회 안에 갇혀 있으면 안 됩니다. 중세 신학은요, 카톨릭 신학은요 어떤 신학이었냐면 교회 안에 성벽을 짓고 자기들끼리의 공동체를 만들었습니다. 역사적으로 그것은 잘못된 신학으로 판명되었습니다. 여러분 너희들은 세상의 빛이라고 얘기했습니다. 훈련받는 이유가 뭡니까? 성령 충만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세상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것이 쉽지가 않고 하고 싶지 않아요. 제가 그런 얘기도 한 적이 있어요. 술 먹는 자리에 가가지고 콜라를 가지고 이렇게 짠 하는 거 실제 제가 해보니까 어렵더라고요. 마음이 열리지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세상 문화와 등을 지고요 이원론적으로요 세상은 갈 수 없는 곳이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요 세상 안으로 들어가 가지고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그 문화를 변혁하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술 먹고 지금 막 만신창이에 되어 있어가지고 그 사람 동료를 막 부축해 줍니다. 다음날 아침에 동료가 말합니다. 누가 나를 부축해 줬어? 저 김대리래. 저 사람은 무언데 술도 안 먹은데 와가지고 맨날 이렇게 선한 일을 해? 언젠가 봤더니 그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래. 예수가 뭐야? 그러면서 복음이 차츰차츰 그런 영내 사내에 이렇게 확장되게 되어지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그 말씀이 오늘 느헤미야 말씀에도 기록되어 있어요. 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세상에 나가서 삶을 살아가는 것이 굉장히 적용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부분들을 느헤미야 4장 17, 18절은 이와 같이 명쾌한 회답을 우리에게 제시해 줍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성을 건축하는 자와 짐을 나르는 자는 다 각각 한 손으로 일을 하며 한 손에는 병기를 잡았는데 건축하는 자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건축하며 나팔 부는 자는 내 곁에 섰었느니라. 아멘. 어떤 사람은요 종교심이 강한 사람은요 나 성전만 건축할래, 주의 일에 열심인 것이 최선인 것이야 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병기를 들고요 칼을 들고요 나는 성전 건축하는 거 몰라, 지금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그러는데 산발락과 도비아가 지금 성전 못 지키려고 그러는데 나는 두려워서 못하겠어 하면서 성전 짓는 것을 그냥 뒤로 제껴버리고요 그냥 병기만 들고 서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두 가지 케이스 다 잘못된 것이겠지요. 오늘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손에 병기를 들어라. 그러면서도요 성전을 재건해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그 사회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을 놓지 않고 해야 할 일들을 감당하면서도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한 균형을 이루면서도요 그것은 굉장히 힘듭니다. 그냥 교회 안에 머무는 것이 어떻게 보면 더 쉽습니다. 하지만 세상 안에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엄마로서 해야 할 일들을 감당하고 있다고, 아빠로서 해야 할 일들을 감당하면서, 직장 상사로서 해야 할 일들을 감당하면서 교회 내에서 기도하고요 금요철에 참여하고요 새벽 예배 나오는 거 굉장히 어렵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병기를 들어라, 그러면서도 성전을 재건하라라고 우리에게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에 있었던 일입니다. 어떤 두 사람이 있습니다. 철도에서 일했던 사람인데 시급을 $1 75센트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요 시급 $1 75센트를 위해 일했고요 또 한 사람은요 그 철도 회사를 위해서 일을 했다고 합니다. 25년이 지났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결과가 이렇을까요? 한 사람은요 대표가 되었고요 한 사람은요 여전히 선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한 사람은 돈을 보고 그냥 일했습니다. 하지만 한 사람은요, 보다 큰 멀리 있는 비전과 사명을 가지고 일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요, 성직일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일들은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 허락하여 주신 기회일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손에 병기를 들으십시오. 그리고 교회로 달려오시기 바랍니다. 깨어있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의 균형점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며 나아갈 때 한박교회를 통하여 대전 땅은 새로워질 것입니다. 목장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 속에서 여호와를 바라볼 뿐입니다. 부족하지만 오늘 하루도 저와 한박교회 주의 백성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